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지난 본문은 번제단의 제작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성막의 뜰, 즉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안과 밖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사방에 울타리를 두르셨는데 그럼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뜰의 크기와 형태를 보시면 9절에서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남쪽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이 한 규빗이 약 50cm라고 한다면 100규빗은 50m가 되는 거죠. 뜰은 이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북쪽도 이 너비 길이가 100규빗으로 남쪽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뜰에는 기둥을 세웠는데 뜰을 고정시키는 고정대일 것입니다. 이 기둥을 20개씩 만들고 또 그 밑에는 노스로 만든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기둥은 20개이고 길이가 100규빗이었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는 약 5규빗이며 기둥 한 개의 높이도 5규빗이 됩니다. 세마포 휘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름대는 세마포 휘장 이 상단을 끈으로 묶는 부품이었을 것이고 이 기둥에 붙은 갈고리에 이 가름대를 걸어서 세마포 휘장을 세웠을 것입니다. 뜰의 남쪽과 북쪽은 같은 크기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성막 서쪽은 좀 다른 곳에 비해서 길이와 기둥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2절에서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 아까 100규빗이었는데 지금은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다. 기둥 10개라는 거죠. 받침이 10개이며 길이는 50규빗, 즉 25m이며 기둥도 10개, 높받침도 10개였습니다. 동쪽은 성막 입구라 서쪽과 또 달랐습니다. 동쪽 가운데는 뜰문이 설치되었고 양쪽에 기둥이 3개씩 세워져서 입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뜰문의 통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스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기둥 4개, 받침대 4개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만들어서 성막들은 말뚝에 의해서 팽팽히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성막의 뜰과 이 성막을 출입하는 이 문에 대한 설계도였고, 이제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의 연료는 불순물을 다 제거한 이 순수한 감람나무의 기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불이 없었기 때문에 등잔대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었겠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것을 누가 관리할까요? 21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펴야 됐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세마포 휘장과 그 기둥을 세워서 세상과 확실히 구별되어 있었고, 성막의 이 거룩성과 순결함을 항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현재는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번제단이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고,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참된 빛이 되어주셔서 어두운 세상, 정말 빛이 필요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부산과 민족,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산과 수영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